마태복음 23장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 저는 믿음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과일 중에 수박을 참 좋아합니다. 맛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제가 음식을 가릴 것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과일도 가리는 과일은 딱히 없습니다. 다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수박을 참 좋아해요. 근데 좋아하는 것 치고는 수박을 그렇게 자주 사 먹지는 않습니다. 제 성향이 귀찮은 거를 조금 싫어해서 그 열심히 또 자르고 껍질을 또 다 먹고 나면 껍질을 또 최소화해서 또 음식물 쓰레기에 버려야 하고 또 씨도 계속 발라 먹어야 하고 여러 불편함들이 있어서 아마도 좀 꺼려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수박을 구매하기까지 저에게 있어서 가장 갈등과 고민을 안겨주게 된 점이 무엇이냐면, 수박 한 통을 사는데 그래도 값이 많이 꽤 나가지 않습니까? 비싼 값이 드는데 그 한 통을 사서 먹으려고 수박을 쪼개고 나면 그 내용물이 기대와 다르게 맛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큰맘 먹고 수박을 샀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고 정말 맛있어 보였는데 내용물이 너무 형편이 없어서 그냥 먹다가 다 버렸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박을 사기가 조금 망설여져요.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 과일이지만 또 정말 잘 사 먹지 않는 과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모든 과일이 다 그렇지만 유독 이 수박이 또 겉과 속이 많이 다른 과일인 것 같아요. 일단 색깔도 많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 단단함의 차이도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박을 잘 고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겉모양만 보고서 내용물이 얼마나 맛있을까를 가늠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이 겉모양만 보고 외모로 비춰지는 겉모습만을 보고서도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속사람을 판단을 합니다. 파악을 해요.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 또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의복을 통해서 자신의 지위나 직업군을 알리기도 하잖아요. 흰 가운을 입고 병원에 있으면 무슨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죠? 의사일 확률이 높죠. 우리는 이 사람과 대화해 보지도 않고서 이 사람이 의사인 것을 알아요. 또 장례식장에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누군가의 죽음을 조문하기 위해 왔구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처럼 겉모습이 곧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속사람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누군가의 겉모양을 보고서 속모양을 기대한 것과는 달리 전혀 다른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이 실망을 하게 됩니까? 겉으로 보았을 때 너무나도 맛있어 보여서 수박을 샀는데 막상 껍질을 잘라 내용물을 들여다보니 겉에서 보았던 것과 그 기대감과는 전혀 달리 맛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럼 이 수박을 산 소유주가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저처럼 말이죠. 겉과 속이 기대했던 바와는 너무나도 다르기에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믿음의 삶 또한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속사람이 그대로 겉으로도 동일하게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겉으로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우리의 정체성 또한 진정한 나의 모습이 되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죠.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한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겉으로도 또 내면으로도 우리는 다르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드러나는 모습으로는 충분히 그리스도인됨을 표현하고 있지만, 나타내고 있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들이 있습니다. 주일에는 열심히 주일 성수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도 빠짐없이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벗어나서 진정한 내면이 드러나는 삶의 자리를 들여다보면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됨을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겉과 속이 다른 자의 삶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얼마나 그를 보며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겉모습만으로는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보기에 좋은 모양으로 의복을 입고 내 겉모양을 치장을 해서 그들의 눈을 가릴 수 있습니다. 존경받으며 높임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과 속사람을 모두 다 파악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일 수 없어요. 인간의 눈은, 우리의 겉모양은 얼마든지 치장하여 속일 수 있겠지만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깨끗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연약하고 믿음 없는 자요,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변화되어질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겉과 속이 다르면서 스스로 완전하다라고 말하는,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하는 자들은 자신의 속을 감추며 겉을 가꾸기에만 치중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사는 이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유대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로 여겨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경고와 책망의 말씀들이 이 마태복음 23장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8가지의 복, 팔복을 선포하시는데 그 팔복에 대한 내용과 대조되는 7번의 화 있을진저, 이 화를 선포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들의 외식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유대 사회의 신앙의 삶의 기준이자 거룩의 표상이 되는 자들이었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곧 그 말씀을 재단하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어요. 그 누구도 그들을 신앙적인 문제로 판단할 수 없었고 감히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온갖 욕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자가, 아무것도 아닌 청년이 갑자기 막 욕을 하면서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을 들었던 당사자들이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다른 유대인들은 또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철저히 말씀을 지켜 살아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행위들을 함으로써 그들이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로 나타나는 신앙의 삶 속에는 말씀의 본질이 점차 흐려져가고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말씀을 기계처럼 이행하는 것에만 집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대와 영혼을 향한 그 시대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직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내 삶의 작은 율례까지 다 지켜 행하는 것에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자 노력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두고 신앙을 두고 열심히 열정을 갖고 살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며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크게 심판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조상들의, 그들의 아비들의 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의 나라가 멸망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지금에 이르기까지 나라 없는 삶, 고아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이 죄악의 때를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야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물과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고 죽는 고통보다 이 말씀의 기근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게 될 그 아픔이 더 크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자신의 조상들이 저질렀던 이 죄로 말미암아 자신들도 지금 계속해서 그 죄값을 치르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갔던 죄,
그 죄값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에 철저히 매달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달달 외웁니다. 그 달달 외우고 세부적인 율례들을 만들고 그 율례들을 다 지켜나가려 하죠. 그렇게 계속 시간이 흐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지식적인 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사소한 율례의 법도들을 지켜 나가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의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영생의 길로 나아갈 구원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들의 행위적 열심들은 영생을 향한 본질이 절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겉모습만을 가꿔 나가고 있던 것이죠. 내면이 바뀌지 않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겉으로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집중할 것은 너희들의 내면이지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구원의 길을 잘못 찾아가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겉모양에 치중하기보다 본질에 집중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처럼 당시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이 유대 신앙인들은 거칠애와 행위에만 집중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화를 선포하시면서까지 이 경고하시는 이들의 죄는 정확히 어떠한 죄악의 모습들이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죄악의 모습들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종종 나타나는 이 죄악의 마음들을 다스리고 변화시켜 결단하며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나타나는 그 죄악의 모습은 바로 높아지기만을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사람이라면 당연한 것입니다. 다른 이에게 칭찬받기를 원하고 다른 이에게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덕목은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인데 인간의 본능 자체가 서로 높아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이 인류의 DNA 안에 함유축이 되어져 있어요. 이처럼 서로가 더 높아지려고만 하다 보니 다툼이 일어나고 혼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상에서야 뭐 그렇다 치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높아지기만을 원하는 자들이 있을 때 소란이 발생하고 그곳에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란 세상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곳이 아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기꺼이 자신의 자아를 버리고 자신의 것을 희생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자들이 모인 곳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겸손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연차가 높을수록 직분자일수록 봉사자일수록 더욱 낮은 자를 섬기면서 그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가 적용되어지는 곳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바로 교회 안에서만 드러날 수 있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는 낮아져야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높아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누군가를 내 밑에 두어야 내가 더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꺼이 나를 희생하여 낮추는 자가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높여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는 40살 때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높임받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남들이 다 우러러보는 자였습니다. 그는 왕자의 신분으로서 바로의 왕궁에 거하면서 같은 민족이 누릴 수 없는 특별 대우를 받으며 살았던 존재입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우수한 질 높은 교육을 받으며 한 민족을 이끌 만한 우수한 자원으로
훈련되기도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자 결단하셨다면 우리 눈으로 보기에 이때가 가장 적기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가장 힘이 있을 때, 모세가 가장 높은 지위에 있을 때, 모세가 가장 젊고 비전과 꿈을 그려나가기에 합당한 나이, 이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때의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40세 이후의 모세의 삶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쫓겨나 도망친, 사람을 죽이고 도망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인의 집에 얹혀 살아가며 80에 이르는 노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볼품없는 가장 초라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세,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세상에서 가장 높았을 때가 아닌 그가 비로소 가장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너무 익숙해져서 교회 안에서도 다른 이들과 나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보다 더 조금이라도 내가 높은 곳에 있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죠. 내가 고개 숙이고 내가 낮은 자세를 취하는 것을 자존심 상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명하신 이 낮아지라는 말씀을 진정 실천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가장 낮은 자가 되어질 때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자들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둘째로, 이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의 죄악의 모습은 그들의 죄를 다른 이들에게까지 전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과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그 다이어트의 경험들이 한 번쯤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저도 많은 도전들을 해봤는데 결과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다가 실패하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입니까? 먹는 것이죠. 먹는 것, 바로 식단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배고픔을 참고 견디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결단을 하고 도전을 하고 있으면, 먹는 것을 꾹 참고 다이어트를 하고 있으면 꼭 옆에서 놀리듯이 꼭 먹을 것을 권하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먹으려면 혼자 먹지 꼭 그 먹는 것을 권해요. 권하면서 이거는 야 이거 맛만 봐봐. 한 숟갈 먹으면 살도 안 쪄.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야. 막 이렇게 유혹하는 사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 입 먹으면 어디 맛만 볼 수 있습니까? 그죠? 그냥 다 이성의 끈을 내어놓고 그냥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결단하고 유혹으로부터 좌절하고 다시 또 결단했다가 다시 한번 넘어지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꼭 옳은 길을 가려고 결단하고 나아가다 보면 이 길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죄악된 길로 유혹하는 자들이 있어요. 성경의 역사에서도 믿음의 백성들을 꿰어 병들게 하는 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이 바울 서신서들만 우리가 살펴보더라도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기독교 역사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거짓 교사들은 늘 시대마다 존재해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 조직들이 이 주의 교회를 얼마나 많이 병들고 아파하게 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영혼들을 형올시키고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죠. 앞으로도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행태와 유혹과 시험은 예수님 다시 오시기 그날까지 계속 되어질 거예요. 죄가 주변에 끼치는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왜 깨끗한 물에 검정 잉크 한 방울을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검정 잉크가 쫙 퍼지면서 그 물은, 깨끗했던 물은 이제 몹쓸 물이 되어지고 말죠. 그것처럼 아주 작은 죄악이라 할지라도 훨씬 큰 선한 것들을 무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둠이 가득한 곳에 작은 불씨 하나 켜면 어떻게 되죠? 주변의 어둠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작은 불빛이 아주 큰 어둠의 세상을 환히 비추어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선한 빛을 들고 나갈 때 그 빛을 비추어
감으로 말미암아 광활한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공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악한 세상을 선하게 만들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도 믿지 않는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복음이 누가 봐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잖아요. 너무나도 힘이 없어 보였잖아요. 그 한 사람이 가져온 그 작은 복음의 불씨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지금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나라를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우리도 악한 영향을 세상에 끼칠 수도 있고 선한 영향을 또한 세상에 끼칠 수도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행동과 나의 작은 입술의 고백들이 그 고백들을 통해 세상은 보다 더 아름다워질 수도 있고 세상이 보다 더 어두워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신앙인이 아닌 선한 영향력들을 세상 가운데 미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범사 속에서 주의 선하심을 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시고 행동하셔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삶의 직장과 환경과의 모든 범사 속에서 오직 예수님이 칭찬받고 영광 받으시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그들의 죄악의 모습은 바로 위선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1세기 유대인들의 무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무덤과는 조금 모양이 달랐습니다. 이들의 무덤은 평토장이라고 불렸는데 동굴 안의 무덤과 또 그냥 땅을 파서 그 위에 그냥 바위로 덮은 무덤의 형태였죠. 대다수의 가난한 자들은 동굴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많은 돈을 들여서 동굴을 구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충 땅에 구멍을 파고 바위로 이렇게 막아놓는 듯한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이게 무덤인지 그냥 바위들이 있는 땅인지 잘 알아볼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회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치를 하면 이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에 시신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회치를 해놓으면 이것이 무덤이구나 하고 멀리 돌아가서 부정해지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회치를 하면 그 바위가 어떻게 보이냐면 독특한 색의 광택이 나 보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은은하게 빛나기도 하고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특별한 빛깔을 내는 겉모습과 달리 그 무덤의 내면, 그 안은 어떻습니까? 말씀에서와 같이 죽어서 썩어가는 시신들이 가득하고요, 온갖 벌레와 기생충들이 가득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회칠한 무덤처럼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내면은 온갖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온갖 거룩의 모양을 다 갖추며 아름다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거칠에만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중요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방금 보았던 28절 말씀 전반부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판단하는가, 그것보다 사람들이 어떠한 판단을 하는가를 더 중히 여기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들의 지위와 권세를 잃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더 거룩하고 훌륭한 자로 비춰지기 위해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잡아 죽이고자 했음에도 그렇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해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진실로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들의 지위와 권세를 위해서 사람들을 섬기고 있던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거룩하지 못하고 거룩의 모양만 띈 채 살아가던 그들의 위선이 가장 큰 죄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겉과 속이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에 익숙해지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회개해서 위선으로 겉모양만 가꿔가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겉과 속을 다르게 만드는 원인이 과연 무엇인지,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나의 본질인 이 본질도 참된 그리스도인이어야 되어야 하고요. 내 겉으로 드러나는 다른 이들에게 보여지는 모습 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을 나의 본질의 삶을 통하여서도, 또한 겉으로 드러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내며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귀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구원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나의 수많은 연약함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입술로만 스스로 그리스도인됨을 외치는 자가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주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어서 보다 나은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믿음의 결단에 언제나 크신 복으로 화답하시는 주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아닌 나의 참된 본질이 믿음의 핵심인 것을 기억하며 내 안에 주님을 더욱더 넘치게 채워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오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 축복하시어서 자신의 것, 내 것을 희생하여 드리는 그 귀한 마음에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열매 풍성히 거두어 주님과 이 주님의 교회의 덕이 되고 세상에 더 많은 것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품고 기도하는 모든 입술의 고백들을 주님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 주인 되어 주셔서 다스리시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의 부흥과 또한 황선옥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교회 재직과 직분자들을 위해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을 아뢰시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